우리 그동안 위기를 돌파하는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오늘까지 4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이 본문에서의 가시적인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이슈냐 하면 오랫동안 무너진 지 100년이 넘는 동안 방치되어 있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본문을 묵상하면 발견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내적인 그리고 수많은 외적인 방해와 음모가 계속 등장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런데 그 방해와 모든 어려움을 뚫고 결국 느헤미야 6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성벽 재건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다. 며칠 만에 끝났다고요? 52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쉽지 않은 위기 상황 가운데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 52일 만에 마무리되었다라는 이 결과를 두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굉장히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죠. 느헤미야 보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닥사스다야라는 페르시아 왕이 풍성히 지원을 해줬어요. 원하는 대로 안전보장도 해주고 제목도 주고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충분한 지원이 있었음에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도착하자마자 3일 동안 좀 쉽니다. 3일 동안 휴식을 취하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시간대를 선택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오늘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직후에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위기를 돌파하는 리더십의 모습, 그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살펴보는 리더십. 저기에는 살펴본다라는 말이 영어에는 좀 빠져있죠. 근데 사실 어디에 방점이 있냐면 살펴본다의 방점이 있습니다. 한번 좀 보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발견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12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밤에 일어납니다. 밤잠을 설쳤다는 말이 아니죠. 목적을 가지고 밤에 일어납니다. 우리 대학생들 학교 가면 저 예전에 재수할 때 노량진에서 잠깐 하숙을 했는데 노량진 그 대성학원에서 하숙을 할 때 삼시세끼 다 밥을 줍니다. 하숙집에서. 그런데 밤에 몰래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까요? 라면 끓여 먹으려고. 그러니까 밤잠을 설쳐서 밤에 일어난 게 아니라 목적이 있죠. 라면 끓여 먹으려고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 어떠한 목적이요? 본문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13절 거기 동그라미 치실까요? 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 그리고 15절로 건너뜁니다. 살펴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밤에 일어난 것입니다. 한국어 성경은요, 하나는 보다,
하나는 살펴보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두 단어 모두 동일한 히브리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두 단어 모두 샤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샤바르라는 데. 총신대 신학대학원 임경철 교수님 글을 제가 인용을 하면 이 샤바르라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것을 주의 깊게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의 뜻은 어디에 더 가까우냐면 의사가 환자의 상처 입은 정도를 알아보려고 엄밀히 진찰한다라는 의학 용어다라는 거예요. 환자가 있어요. 근데 의사가 이 환자가 얼마나 상처 입었는지를 알아보려고 아주 자세하게 엄밀히 진찰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샤바르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찰할 때 대충 하는 법은 없습니다. 의사는 고열이라는 증상 앞에서도 고열의 원인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가능성 열어두고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되죠. 이래서 열이 있습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거친 정확한 진단을 내린 이후에야 적절한 처방과 처치를 하게 됩니다. 그냥 대충 보지 않아요. 느헤미야도 성벽 재건 공사를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를 입고 바로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밤에 일어나 고독한 가운데 그 아픔과 절망의 현장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비즈니스 현장이든 자녀이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 현실을 아주 정확하고 주의 깊게 뭐 해야 되나요? 샤바르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무너짐을 바라보는 것 사실 아픔입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나 나의 자녀의 무너진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마음 불편하지 않은 쪽을 선택하는 거죠. 이런 방식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는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나의 믿음이다 라고 그냥 오용하여 무너진 성벽을 보지 않고 외면하고 그냥 회피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못 본 척 하는 겁니다.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도 예루살렘에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실 거라는 믿음이 여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일어나 무너진 성벽을, 그 아픈 현실을 주의 깊게 주도 면밀하게 외면하지 아니하고 샤바르 살펴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느헤미야 3장에 가면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 아니라 밤에 일어나 무너진 그 성벽의 현장, 상처와 아픔의 현장으로 달려가 그 살펴본 샤바르한 느헤미야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벽 공사 그냥 날짜 잡아서 바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행한 게 뭐라고요? 그 아프지만 여러분들 자녀의 무너진 현장 안 보고 싶단 말이에요. 비즈니스 어려운 거 때로는 안 보고 싶고 그냥 가정공동체 막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거 외면하고 싶어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의 안정을 줄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면 가슴 아프겠죠? 그렇지만 거기를 밤에 일어나 그 앞으로 가서 그 상처와 무너진 그 현장을 샤바르 합니다. 그 이후에 3장에 가서 정확한 재건이 이루어지게 되죠. 신앙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생했으니까 좋은 날만 있을 거야 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그냥 그동안 고생 많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해주실 겁니다. 당신 사업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겁니다. 이런 거는 사실 없지요. 각자의 영적인 영역으로 그 다음에 무너진 지점을 정확하게 직면하고 살펴보는 이 샤바르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의 아픔이 있고 지금 불안함이 있고 사춘기 때 막 여러 가지 갈등이 있죠. 근데 그것들을 정확하게 샤바르가 부모가 하지 않으면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거 나아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샤바르 해야 됩니다. 무너진 자녀에게 그리고 비즈니스에 가정 공동체에 흔들림과 무너짐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막연한 긍정의 마인드로 그 현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무너진 성벽의 재건을 원한다면 오늘 느헤미야처럼 밤에 일어나 무너진 현장과 실상을 가슴 아프지만 샤바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무책임한 게요, 그냥 잘 되겠지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책임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내에 문제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제가 잘 될 거야 이러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무책임한 리더십 아니겠어요? 선교지에 어떤 한 선교사님이 한 선교사님을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욕을 하시나? 그러니까 욕을 하는 게 이런 어떤 그 쌍욕이 아니라 그냥 막 이게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평을 하시나 봤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 지역 커뮤니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그 상대방 선교사님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저에게 와서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아요, 우리 자녀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확신을 가지고는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근거로 느헤미야는 어땠죠? 잘 될 거라는 믿음도 있었고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도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뭐합니까? 그 지점으로 나아가요. 여러분들의 자녀 기도 제목 보내주실 때 자녀의 아픈 현장을 샤바르 하셔서 기도 제목 보내주신 분들을 느껴요. 그거 읽다가 사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어떤 성도님 그 자녀 기도 제목 읽다가 제가 울컥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똑같은 고통을 당해봤었거든요. 그 자녀의 아픔이 있어요. 부모로서 샤바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적인 데만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샤바르한, 그래서 거기서 나온 기도의 제목, 그리고 저와 그 부모의 기도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이제 그 무너진 성벽이, 무너진 인생이, 흔들리는 그 심령이 정말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결국 무너진 성벽의 재건을 원한다면 무너진 현장과 실상을 샤바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조사하고 진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게리 맥켄토시와 사무엘 리마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함께 저술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어 성경이 아니라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게 리더십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그 영어 책 제목을 저입니다. 저게 이제 영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한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장할 때 그림자도 함께 자라난대요. 한 사람이 성장할 때는 그림자도 함께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의 성공이든지 화려한 것으로 그 그림자를 자꾸 가리고 그림자를 정확하게 직면하지 않고 외면하고 회피하면 아무리 이 사람이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나중에 그 그림자로 인하여 치명적인 손상을 당하는 사례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하신 목회자들도 얘기해요. 윌로크릭 교회 목사님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근데 치유됐다가 지금 또 다른 문제로 윌로크릭 교회가 상당히 진통을 앓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윌로크릭 교회는요, 한국의 온드리 교회가 벤치마킹 할 정도로 대단했던 교회예요. 세계 모든 교회가 윌로크릭 교회 하면 거기 찬양, 거기 예배, 거기 속으로 난리 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가 정확하게 직면되지 않으면 그 그림자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삼켜버린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묻어둔 겁니다. 왜 묻어뒀을까요? 성공하니까,
사역 잘하니까, 소그룹도 내가 잘 인도하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 성공한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그냥 묻어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면 그냥 잘 되고 있으니, 직장에서도 문제가 없으니 내 영적인 이 그림자를 그냥 묻어두고 있습니다.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자녀도 괜찮아요. 예, 성적도 다 괜찮아요. 근데 안 괜찮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만 반복했던 거예요. 그런데 괜찮지 않았어요. 결국 직면하지 않았던 그 지점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터져 나온 겁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조차도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어떻게 직면하셨습니다. 괜찮아요 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괜찮아요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라고 예수님도 그 앞에서 정말 진액을 쏟으셨잖아요. 나도 힘듭니다 라고 그 약함을 인정하시고 직면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면 이제 우리도 각자의 무너진 성벽을 향하여, 흔들리는 성벽을 향하여 일어나 주도 면밀하게 정확하게, 보기 싫겠지만, 정말 그거 다시는 보기 싫은 현장이겠지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뭐 해야 된다고요? 의사가 환자의 상함 정도를 정확하게 진찰하듯 어떻게? 샤바르 해야 됩니다. 오히려 주위에서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괜찮아요, 우리 자녀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아니요, 샤바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 공동체, 나의 화려함이나 성공으로 덮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 샤바라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만약에 그래서 흔들리는 자녀의 모습이 발견되었다면 일어나 그 지점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 자녀를 향하여 잔소리나 의미 없는 감석과 강요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막 그렇게 뭐 해석돼요? 아니. 그러니까 잔소리나 의미 없는 감섭이나 강요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진정한 사랑과 안타까움으로 뭐는 꼭 해야 된다? 샤바르는 꼭 해야 된다고요. 이것은 부모의 특권이자 의무이며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비즈니스 현장이든 가정 공동체이든 자녀이든 배우자이든 정말 회피하고 싶었던 그 지점으로 다시금 일어나 느헤미야 성적 재건을 위해 감당했던 그 샤바르를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인사 나눌까요? 샤바르 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들었던 분은 샤바르가 뭐요? 이제 이런다고요. 샤베트도 아니고요. 두 번째 함께 볼까요? 제가 오늘 자녀들과 예배드리기 때문에 좀 쉽게, 좀 이해하기 쉽게 막 했는데 어떻게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정확한 관점으로 동기부여를 다시.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엉뚱한 것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주면 안 되거든요. 정확한 관점으로 동기부여하는 리더십이에요. 자, 느헤미야는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 아픔과 절망의 현상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아주 어떻게 비밀리에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가 딱 되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딱 오픈하고 공유하며 동기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점이 어딜까요? 자, 성경 보실까요? 16절과 17절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한번 눈으로 보시죠. 성경을 통해서. 그의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여기까지는 비밀이에요. 알리지 아니하다가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변화의 지점이 딱 16절과 17절 사이가 되죠. 그런데 그 변화의 지점에서 백성들에게 알리는 내용이 뭐였나를 우리는 낯설게 좀 읽어보죠. 알리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이제 그들에게 알리죠.
그러면 그 알리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낯설게 읽어보겠습니다. 보통은 뭘까요? 보통은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는 것이 되겠죠. 오늘 본문 보십시다. 그렇게 되어 있는가? 이번은 우리의 예상대로 맞네요. 느헤미야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건축하자라고 마무리되지 않죠. 건축하여라고 이야기하고 뒷부분에 뭐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추가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정확히 읽어보겠습니다. 건축하자로 끝나지 않고 건축하여 그 다음 뭘까라고 보니까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건축을 단순히 건축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건축을 무엇과 연결시키나요? 느헤미야는 지금 성벽 재건을 자신들의 눈을 단순히 만족시키는 심미성의 회복 차원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보기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보기 좋게 건축하자라는 심미성의 회복 차원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민족의 수치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이 성벽 재건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기 안 좋다. 좀 우리가 성벽 좀 재건을 하자 차원이 아니라 이거를 민족의 수치가 회복되는 것으로 이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 앞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17절 눈으로 한번 보실래요? 그들이 당하는 공경과 어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알려주죠. 무엇이 공경한 거래요? 무엇이 어려운 거라고 얘기합니까? 느헤미야가 좋은 음식을 못 먹고 경제적으로 풍부하지 못한 것이 공경과 어려움의 실체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하는 공경의 실체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것이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공경과 수치의 실체라는 거예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못 먹고 못 입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것이 민족적인 수치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이 만약에 정확하게 이들에게 인식되지 못하면, 이곳으로 그들에게 정확하게 동기부여되지 못하면 백성들이 성벽 재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수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성벽 재건에 먼저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안 돼요. 왜? 나에게는 여전히 그것이 나한테 수치가 아니야. 단순히 그냥 보기 좋지 않은 것 뿐이지 이것이 이것이 수치스럽게 안 느껴져. 안 느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을 가중치를 두고 중요성을 거기다 두고 선뜻 행하지 못한다면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1차 포로 기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중단되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죠. 왜? 그것을 중요하게 못 느끼면 16년이 아니라 100년이라도 중단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이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였는데 이게 우리에게 수치도 안 되고 중요하지도 않으니 어디에 더 먼저 신경 써요? 자기 집 가꾸는데 더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로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이것이 정말로 수치로 느껴지지가 않고 이것이 나에게 정말로 공경으로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하든 안 하든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더 신경을 쓴다? 자기 집에 더 신경을 쓴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9장 후반부 시작. 뭐는 빠르다? 자기 집 짓기에는 빠르다. 왜? 그게 나한테는 오히려 더 불편하고 더 실제적이고 더 그게 나한테 어려움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몇 년 동안? 16년 동안 성전이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벽 재건하자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뭔가 얘기할 때도 야, 너 이것 좀 해. 안 됩니다. 그런 자녀가 어디 있어요? 우리도 안 그렇게 됐는데. 근데 어떻게 정확하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누가 움직이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담임 목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말 들으십시오. 라고 하면 누가 제 말을 듣겠냐고요. 이유도 설명하지 아니하고 동기부여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찌 움직이겠냐고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껴야 되는 공경과 수치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공감하도록,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쉽든지 어렵든지 간에 쉬워서 하고 어려워서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인식만 된다면 어려워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일이 쉬워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들에게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현실이 공경과 수치의 실체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동기부여되기 시작하자 18절 보십시오. 어떤 얘기가 있는지. 18절 그들의 말이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안 하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일어나 건축하자. 자기들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마치려고 모두 힘을 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행한 행동의 핵심이 무엇이었나요? 그들을 강요하거나 선동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정말 안타까워야 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예배가 무너진 사람이 사업 잘 되는 것에 지금 완전히 만족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무엇을 동기부여해야 될까요? 사업 얘기해봤자 동기부여 안 됩니다. 어떤 거예요? 무엇이 지금 그 사람의 무너진 지점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정말 애통해야 되는 지점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야, 너 예배 나와야지. 그래야지 사업이 더 잘 되지. 여러분들 이게 진짜로 동기부여일까요? 느헤미야가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무엇이 애통의 지점이고 무엇이 지금 공경의 실체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결국 이것들을 인식하니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해요. 결국 느헤미야는요, 자신들이 진정으로 애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했어요. 느헤미야는.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한 거예요.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슬퍼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며 정말 기뻐해야 되는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그들을 선한 사역에 헌신하도록 하는데 동기부여하는데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환기를 시켜볼까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그 당시 세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근데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그 마음을 토로하셨는지 마태복음 11장에 딱 읽으면 느낌이 올 거예요. 아, 그들의 이런 면 때문에 안타까워하셨구나. 그들의 도대체 어떤 면이었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하늘이 창에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항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맞아요. 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냐면 피리를 불면 뭐 해야 됩니까? 기뻐서 춤춰야 되잖아요. 막 피리 불고 하는데 춤춰야 되잖아. 막 이렇게 막 뭐 못 추는 춤이라도 막 이렇게 리듬도 타고 바운스도 타고 뭐 둠칙둠칙 이러나요? 그걸 뭐라 그래요?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뭐 리듬도 타야 되는데 그만 예, 해야 되는데 뭐 한다고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슬피 울면 뭐 해야 될까요? 가슴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무반응인 거예요. 무엇이 기쁨인지 무엇이 슬픔인지 기쁨과 슬픔이라는 실체적 지점에서 뭐예요? 멀어져 있는 거예요. 막 기뻐할 때는 오히려 진지하고 슬퍼해야 될 때는 혼자 희죽희죽 웃고 이거 뭘까요?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최고 기쁨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최고의 기쁨, 이 세상 살아갈 때 뻔하지 않겠어요? 돈 많은 거, 부유해지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아까 판벽한 집에 사는 거, 그 다음에 높아지는 거, 그리고 여유로운 노년 생활, 이거에 그들에게는 최고의 기쁨이 그것이 전부가 아닐까요? 그런데 얼마 전 선교의 밤 행사, 2주 전에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선교의 밤 행사 했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기쁨이었습니까? 선교사님이 선교사에게 했더니 돈이 많아져가지고 기뻐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이 선교사님에게는 어느덧 그것이 기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게 더 기뻤어요. 그리고 기쁨이 더 컸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결국 뭐예요? 선교사님에게 돈이 기쁨이었습니까? 선교부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만족이었습니까? 뭐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뭐가 기쁨이 되고 뭐가 우리에게 슬픔이 되는지가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유혹하지 않는다고요, 느헤미야가. 무엇을 우리가 슬퍼해야 되며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으로 동기부여하는 거죠. 이 복음을 선포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막 감언이설로 설득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은 그것으로 기뻐했지만 아니,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이거야. 너희가 이것으로 슬퍼했지만 아니, 우리가 더 슬퍼해야 되는 것은 이거야라고 그 정확한 지점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뭘까요? 살아있는 교회고 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의 분명한 사명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도 세밀하게 제자들을 다뤄나가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깨닫지 못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낫지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에 막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에 기뻐할 때 그래도 우리는 귀신이 쫓겨나는 것에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한 차원 더 높은 가장 근원적인 기쁨의 자리로 제자들을 툭 던져 놓으시잖아요. 무엇으로 기뻐해라? 물론 그것도 기뻐해야 되지. 근데 궁극적인 기쁨의 자리가 어디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사역의 결과가 없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죠. 왜?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덮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실패해도 쿠사리 주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왜? 이 구원의 은혜, 가장 기쁨의 근원된 구원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목사님, 제가 제 자녀를 볼 때도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아이에게 물론 실패고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것들을 조금 충격을 받고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왜 감사하죠? 자녀가 실패했는데 정말 기뻐해야 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부모기에 그 상황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제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지점이 어딘지를 인식시키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심지어 사역의 성공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뒤집어서 바울에게 있어서의 근심이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의 근심, 내가 욕 얻어먹는 거, 오해받는 거, 막 몸 피곤한 거, 무엇이 과연 근심이었을까요? 로마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라도 원하는. 자신이 오해받고 당장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 때문에 바울이 근심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으로 근심하지 않았다는 자예요. 바울에게 있어서의 근심의 실체는 뭐였나요? 자신의 형제들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돈을 못 벌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못하고 이것이 슬픔의 최종 지점이 아니라, 물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지만 최종 지점은 어딜까요? 결국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공급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거 왜? 그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지금 복음을 싹 빼고요, 복음을 싹 빼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우리는 자녀의 무엇을 보고 애통해하죠? 자녀가 지금 당장 돈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파트타임 해가지고 벌면 얼마나 벌어요? 지금 당장 자녀에게 돈이 없는 것보다 우리는 무엇에 더 애통해하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녀에게 꿈이 없는 것에 더 애통해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부모도 우리 자녀 돈이 없는 거에 애통하지 않아요. 꿈이 없는 것에 더 애통해하고 슬픔의 지점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애통해하며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상한 거에 만족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때를 잘 보고 있다가 정말 그게 너의 기쁨의 전부일까?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왜? 부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슬퍼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며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어디 안에? 복음 안에서. 세상적 성공에 만족했던 심령이 예배가 무너지는 것에 애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어려운 환경 때문에 마음 흔들렸던 우리의 심령이 있죠. 구원도 받았어, 다 괜찮아.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 때문에 막 흔들리는 심령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으로 인하여 환경을 이기는 소망과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도요, 백성들에게 세상적 가치로 접근하지 않아요. 이거 좀 눈에 보기 좋게 청소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엇이 정말 우리가 애통해야 되고 우리의 공고함과 우리의 정말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리죠. 그리고 세상적 방식으로 강요도 안 합니다. 강요도 안 해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아파야 하는 공경과 수치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동기부여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동기부여된 백성들을 통해 앞으로 성벽 재건 공사는 어떻게 될까요? 다양한 위기를 돌파하고 완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느헤미야처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수치와 진정한 공경의 실체를 확실히 인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기는 돌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생과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계속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자리를 직면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이제 그거 쳐다도 보기 싫다고 그러신 분들 계세요. 그냥 되겠죠. 보기도 싫은 거예요. 정말 꼴 보기도 싫은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사건이든. 때로는 여러분들 그 자리로부터 잠시 떠나 있는 것도 회복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요, 떠나 있는 것도 충분히 회복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요, 저도 때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 이 시즌에 우리는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즌에 느헤미야는 그 현장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일어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시간대에 그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너진 현장을 샤바르합니다. 아마 그 현장을 바라보는 느헤미야의 그 마음과 시선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과 동일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 고요한 밤중에 그 바라보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과 동일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애통해하는 그 느헤미야에게 구체적인 계획도 그 시간에 허락해 주셨을 겁니다. 자, 현장에서 복귀한 느헤미야, 정확한 관점으로 그들을 동기부여시킵니다. 방관자로 그냥 두지도 않아요. 따라올 사람만 따라와라, 이것도 아닙니다. 방관자로 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강요도 안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만족으로 여기고 기뻐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수치로 여기고 애통해야 되는지
정확한 관점을 그들에게 열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너진 성벽의 자리로 밤에 일어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샤바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을 이겨내고 정확하게 샤바르 한다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의 인생의 만족으로 삼아야 되는지, 무엇을 우리가 수치로 여기고 애통해야 되는지 우리의 눈을 새롭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열린 눈으로 세상의 것에 부안해동하여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고 환경적 어려움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위기를 돌파하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빛과 소금교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